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인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살아나리라 외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은 매우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든지 에스겔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른 뼈라 이거예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무덤입니다. 그곳으로 에스겔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아주 참담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마른 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에스겔이 받고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 소리는 뼈와 뼈들이 맞아가는 소리예요. 뼈와 뼈끼리 서로 연결되더라. 뼈와 뼈들이 막 연결되는데 뚝뚝뚝뚝뚝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말씀이 임할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은요, 회복되고 살아나요. 그런데 말씀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요. 삶의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할 때 여러분 말씀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소망이 생기고요, 결단력이 생기고요, 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는요, 목사가요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 성도는 염려를 안 해요. 왜요? 다 그 말씀 먹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심하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목사가 염려하기 시작해요. 이 염려는 누구 염려예요? 바로 하나님의 염려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 삶이 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임하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담대해요. 거침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바울이요, 너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요. 그리고 이 총독 저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바울이 어떠합니까? 담대합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담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담대해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애물을 없애주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들은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세임을 얻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은혜이구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일어서는 거구나.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2026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가 서로 붙게 되고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면서 힘줄이 솟고 이 가죽이 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그때 생기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불어나야죠.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요? 생기를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었대요. 그래서 생기는요, 호흡, 또 바람, 이게 바로 생기입니다. 영어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 이게 된소리예요. 흐가 된소리. 루아흐. 인데요, 이 루아흐는 바로 생기인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 루아흐가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죠, 바람. 예?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온 집안에 그 성령이 가득하자 저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죠. 내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셔. 성령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식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얻어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 권능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의 그 제사장이 그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막 자신의 몸을 핥히는 거예요.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같은 악기를 다 동원하고 온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소리를 크게 외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며 막 감사하고 주님 앞에 송축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목사가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막 목소리에 힘을 주고 온몸을 흔들어서 외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살아나지를 않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저 마른 뼈 그대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지찬주할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다 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할 때도 성령이 임하자 탄생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잃었습니까?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까? 성령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세요.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화면이 말씀이 지금 계속 띄어져 있네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 받고 다시 살아나자요.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아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신 것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막 진치고 그렇죠. 여러분 캠프 진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군대예요. 군대 조직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 무기였습니까? 군사훈련에서 군사를 만드신 거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가나안 군대가 우박에 그들이요 손 쓰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한 번은 그 철병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비를 쏟으시니까 그 철병거가 얼마나 무거워요. 예? 놓고 갈 수도 없고 그거 들고 가는 다 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그 군대, 가나안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했어요. 누가 이야기해요? 그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저들의 신이 우리와 싸우고 있다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자 그냥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오늘 우리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해,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까? TV 보면서 새해 결단을 하겠습니까? 새해 결단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결단합니다. 야, 그렇구나.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들이 다 누리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새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염려 안 한다니까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요. 말씀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염려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끼치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있게 2026년 정말 도약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